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그 약속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인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만큼 솔로몬의 시대는 아주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 부유함이 21절부터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주변 국가들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부유함을 누렸는데 그 부유함을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양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궁정의 하루 식량으로 곡물은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로 대략 33,000리터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2리터 페트병으로 16,500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밀가루는 주로 각종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외양간에 가둬놓고 키운 살진 소 10마리와 들에서 풀어놓고 키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사슴과 노루고기와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궁정의 음식은 솔로몬 궁전에서 일하는 신하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사들에게까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음식의 양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0명에서 최대 30,000명 정도의 사람이 먹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솔로몬의 궁정에서 매일 신하와 군사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아주 부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물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은 솔로몬 왕국이 부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평화롭고 강했음을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는 강성해서 주변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공을 가져다 바친 겁니다. 또 이 강성함으로 인해 사방 모든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백성들도 왕국의 북쪽 끝인 단에서 남쪽 끝인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전쟁 없이 모든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며 평안하게 산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국은 인구가 많았고 부유했을 뿐 아니라 평화로웠습니다. 백성 모두가 평화와 번영과 자유 가운데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런 샬롬의 나라인데 솔로몬 왕국은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처럼 예표해 주는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풍성함 그리고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더 나은 샬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샬롬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6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이 솔로몬이 많은 병마와 마병을 양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모는 말들을 관리하는 외양간이 전국에 4만 개였고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의 말과 마병을 솔로몬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 많은 군사와 말들의 식량을 12구역으로 나눈 지방에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병마를 이렇게 많이 둔 것은 그리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많은 병마를 두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둔 것은 앞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애고방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과 같이 솔로몬의 생애에 앞으로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복선이 되는 겁니다. 앞서 솔로몬의 왕국이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 예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역시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정말로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든가 훌륭한 인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31절에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지혜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보다 더 뛰어났고 그로 인해 그의 명성이 사방에 퍼져 나갔다고 합니다. 32절, 33절은 솔로몬의 지혜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는 잠언을 3,000개나 말했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습니다. 식물에 관해서는 고급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담에 나는 보잘것없는 풀인 우슬초에 대한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인간사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생물과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에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주 큰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러한 큰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한 지혜와 지식은 분명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큰 지혜와 지식을 얻고 영광과 명성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솔로몬, 그로 인해 아주 큰 영광과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이 훗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그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몰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아주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누리는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솔로몬처럼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나는 이미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지혜가 있을 때 나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혜, 진정한 성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이 최고의 지혜 소유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 샬롬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긴밀하게 교통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맛보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적인 지혜, 지식, 또 인간적인 지혜, 지식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고의 지혜만 소유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케 해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중 모임에도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